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이 사복음서 중에 또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을 해서 가르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점으로 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보았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이나 유월절을 세 번이나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세 번 지켰다는 말은 몇 년이란 말입니까? 3년이란 말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으로 올라간 것을 기억합니다. 이 갈릴리 이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의미 깊게 이 복음서들, 특히 이 공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에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아침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어야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한 8시간 이상, 9시간 이상 걸어야 이제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요, 길이가 이제 한 3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해운대 정도의 거리입니다. 30km 정도 되는데 이 평지가 아니고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등산을 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는요, 이 수면보다 낮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m까지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출발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막상 떠나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할 때 준비를 다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따로 불러서 따로 말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요,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교육시키는 이 말씀은요, 사실 처음이 아니라 먼저 2번이나 더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번째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장 앞에 넘겨서 가지고요.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시고요. 17장 22절 한 장 넘겨서 가지고요. 17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우리들도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잘 기억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우리가 말도요 꼭 해야 되는 말보다 헛소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을 조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5% 정도 되고요. 헛소리,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95%나 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헛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다 불필요한 일에 이 바쁘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살다 보니까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핵심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 다음 주하고 같이 연관시켜 보면 너무나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하게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을 제자들은 이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번이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3번이나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8절이죠, 그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이 유대인들이 보통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냥 제사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보통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파도에게 명령하니까요, 그 파도도
이 잠잠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 예루살렘의 행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하시고 수가성의 고독한 여인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고, 이러한 모든 이 일들은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목표는 오늘 본문 세 번이나 강조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까요? 왜 결혼을 했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직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며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애를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큰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다 팔자야. 이렇게 시집 온 것도 팔자고, 이 사람 만난 것도 팔자고, 운명이니 내가 어떻게 그 운명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 적당하게 편하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요, 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범원종합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허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은 모든 칭찬과 인기를 뒤로 하고 박수갈채를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뒤로 하고 조용히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훨씬 더 큼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누굽니까? 서시 지은 분이 이동주입니까? 윤동주의 성이 생각나네. 윤동주 씨가 그렇게 사셨던, 자기 목표를 위해 자기 목까지 십자가에 내어둔 그 예수님을 보고 행복했던 사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것이 귀함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그러한 신앙을 개발하고 그러한 신앙을 더 키우는 것이 사순절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그 말은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있으니 두렵고 두렵지 않고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걷도록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 예루살렘 행, 이 고난과 십자가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나를 향한 나의 이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어느 한순간 이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따라 그 길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예루살렘 행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섭리를 따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복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만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두 번째 당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공의의 뜻인 것이죠. 우리 28절, 이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죽어야 되는 게 난데 나 대신에 짐승을 죽이려고 그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끌고 가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한테 넘겨지도록 전가한다라는 건데, 원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는다고요?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겪어야 될 일이 처음에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고 세 번째는 부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길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심령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너희가 애쓰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진 구약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뒤로 넘기셔야 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 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다라는 이 신앙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요. 이 제물 대신에 아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야말로
모든 믿음의 뿌리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기에 오늘로부터 이 사순절 첫째 주인데요, 이 여섯 번째 주까지 사순절이 진행됩니다마는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 날들을 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도 100살입니다. 지나간 세월 유수와 같지 않습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보고하고 어떤 주님의 칭찬을 받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 작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요, 원래 이 산소 마스크,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 치료가 가능하고 또 이 생명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폐가 많이 상해서 이제 입원했다가 집중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산소 마스크를 벗기려 하는 거예요. 이 산소 마스크를 벗기면 뇌에 이 산소가 공급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뇌가 죽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침상에서 이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 하고 자기를 이제 침상을 세워가지고 앉혀달라고 합니다.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 침대 등받이를 세워서 앉아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유족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한 분량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의 한 문장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 침상에서 이 목숨이 넘어가면서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분발을 요구하는 그 설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임종을 직접 본 사위, 그 정필도 목사님 장례 예배 때 나와서 그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참혹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과연 몇 년을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보고할 것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